안녕하세요. 히브리서의 기별 오늘 세 번째 과입니다. 지난과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왕이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이 왕 또 제사장으로 나타났고 이 두 사역은 다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생명의 통치자로 제사장,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통치자. 자, 오늘 이제 제 3과입니다. The Promised Son, 약속된 아들. 이 책의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right after Adam and Eve sinned, God promised them a seed. 그 씨를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씨를 컴마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 son who would deliver them from the enemy. 원수로부터 구원할 아들이고요. Recover the inheritance that had been lost. 잃어버렸던 유산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아들이고요. And fulfill the purpose for which they had been created. 그들이 창조함을 입은 목적을 이루실 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This son would both represent and redeem them. 이 represent가 대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변하다, 변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자라고 자꾸 오해하기가 쉽지만은 그 본 뜻은 우리를 대변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redeem, redeem은 구속이라는 말이죠. 뭔가 대가를 치루어서 건져내는 것이 redeem입니다. By taking their place, 그들의 인류의 그 위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ultimately by destroying the serpent. 이 serpent라는 말은 뱀입니다. snake의 또 다른 말이 serpent죠. 그래서 deliver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사실 요즘에 배달 굉장히 많이 시켜 먹지 않나요? 배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교를 할 때도 deliver the message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판결을 내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쓰인 말은 구출하다, 해방하다가 쓰였습니다. redeem이란 말은 몸값을 치르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ransom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이 몸값을 요구할 때 그것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로 ransom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heritanc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유산, 그 다음에 심지어 유전도 inheritance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다양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할 때 이 유업이 바로 H-E-I-R, 이걸 heir라고 안 하고요 heir라고 읽습니다. heir,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영어 노래도 있죠.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여기 heir가 아니고 heir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예, 여기 heir,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하나님을 통하느냐, 성경의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제가 보니까 다 하나님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신, 그죠? 근데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는 through Christ라고 되어 있고요. 독일어도 durch Christum, 러시아는 체레스 이수사 크리스타, 스페인은 por medio de Cristo. 그게 다 그리스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사본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슬 알란트 그 신약 가장 권위 있는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카이 클레로노모스 여기 디아테우 그러니까 하나님 신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그 상속자인데 디아 크리스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사본에 있어서 긴 사본이 있고 짧은 사본이 있는데 짧은 사본이 오리지널에 더 가깝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 사람들이 덧붙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슬레 알란트의 이 성경 독일 학자들인데요. 요걸 통해서 신을 하나님을 통하여 한국어나 또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대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아마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둘 다 뭐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오리지널 성경에서 사본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본의 그 역사를 제가 좀 정리해 놨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그 나온 성경이 히메니스가 헬라어 성경으로 제일 처음 나온 것이고 두 번째가 에라스무스 성경이 두 번째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네슬 알란트판이 최고 권위의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또 그리스 신약이라고 또 새로 나온 성경도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사본 자체에 있어서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지요. 1611년에 그 영국의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만든 성경인데 그것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말씀 보존학회인가 그런 분들이 그거 외에는 다 잘못된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성경을 모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약간의 그 번역의 단어의 차이가 있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는 것은 마치 흑백 텔레비전 보는 것이라면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나 이런 원어를 익숙하게 보는 분들은 칼라 텔레비전을 보는 거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학문적 지식이 없어도 진짜 그 장소에 가서 보는 것이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 번역된 성경으로 보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봤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조작되었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없는 양심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수라는 말, 이 에바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었죠? 거기 아담도 있었고요, 하와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너로 뱀한테 하는 말입니다. 마치 아이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요, 엄마가 그 넘어진 고기 가서 이거 뗐지 하고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넘어진 방바닥을 뗐지 하는 걸 가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옆에서 듣는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이 사단은요, 이게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 누구의 머리라는 겁니까? 네 머리라는 겁니다. 내 머리. 너의 머리. 너의 머리를 이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후손이라는 말이요,
seed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seed.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잘못된 주장과 거짓된 사상을 밟으셨죠. 십자가에서 밟으셨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너와 여자 사이에 enmity, 원한 적대감을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이 동일한 그 단어가 에스겔 35장 5절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여자와 뱀,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이런 정말 대쟁투, 적대감, 원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미워하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And God did the same with David. He promised David that his descendant, 여기 descendant도 후손이라는 말인데요. 예, 원어는 계속해서 se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씨앗, 씨, 종자 would be installed by God.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descendant, 후손은 as his own son and would be established as a righteous ruler. 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그리고 시편 89편 27절 29절에 나와 있죠. What neither Adam and Eve, Abraham, nor David. 그 neither nor 이거는 either or랑 똑같은데 부정어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neither라고도 해도 되고요, neither라고 해도 됩니다. 아담이나 하와 또는 아브람 또는 다윗이 probably ever imagined,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을 however was that their redeemer son, 그들의 아들인데 구속하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그렇게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빨리 아들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죠. 근데 아벨은 한숨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탄하다. 왜냐하면 첫 아들, 사람의 아들에게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고 약속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여자들이 아들을 좋아할까요? 남자들뿐만 아니죠. 엄마들도 아들.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뿌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씨가 바로 모든 원수의 그 사상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래서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예,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들이 위로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라는 말은요, 노아흐라는 말인데 이게 노아흐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아흐는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전에 샤바트, 노아흐, 샤카트, 라가 다 이게 쉬다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 노아흐라는 말에서 노아흐가 왔고 그 노아흐라는 말이 노아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쉬게 하여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함,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노아는요, 방주에 탈 때까지만 해도 의인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가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죄의 기록들이 적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그렇게 정말 1189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월요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 화요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수요일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목요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제 일요일입니다. In these last days,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럼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종말론, 또 계시록 다니엘서에서 이런 모습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방탕한 모습, 이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자,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Paul says, 이거 says 아니고요, says입니다. 근데 동남아 국가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 할 때 보니까 says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Paul says입니다. says. 단수형은 says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원형은 say인데 참 영어가 고약하죠. say 하면 says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그 규칙에 맞겠습니까? 근데 Paul says 이렇게 해야 돼요. Paul says that these promises were fulfilled in Jesus.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He defeated Satan. 여기서 he는 폴이 아니고요. 그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defeated Satan, 사탄을 정복하셨고,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he is attracting all the nations to himself. 모든 만국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을 자기에게 이끌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then the last days have begun because Jesus has fulfilled God's promises. 예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또 약속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The last days,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1장 1절로 5절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적에 in time past. 근데 언제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전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럼 예전엔 어떤 때인가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세상이 말세다 하는 그런 말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던 모든 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말, 그 말들의 최종적인 성취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갔다가 처음엔 좋았는데 거기서 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실망하고 뭐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떠나버리는 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in time past, 그 다음에 in these last days, 이 종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셨는데, 바로 아들로서 앉으셨는데, 바로 만유의 상속자 그 아들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보호자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일이 아니라 나중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이 세상 역사의 끝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이 돌들로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 이 발람 선지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도 보면 말일에, 여러분 말일 하니까 벌써 종말론, 이 세상의 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몰몬교가 예전에는 말일 성도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후기 성도로 이름을 바꿨어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서 이걸 Latter Days를 말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종말론 사이비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경 기자들이 얘기하는 이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간 생애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종말이고 죄의 종말이고 이 권세자들의 종말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약간은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나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그렇죠, 주 전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아노가 아니라 에너 다미나이, 도미니 아니고 다미나이, 이건 주고 이건 해입니다. 주의 해. 그래서 주후,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 전은 이후와 달라집니다. 이후는 지금부터는 사실은 종말이고 끝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He promised that he would establish his final kingdom.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Final kingdom, 최종적으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He inaugurated that kingdom, 그 나라를, 이것은 inaugurated라는 건 시작하다는 뜻도 되고요. 즉위식도 inaugu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by delivering us from the power of Satan.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으로 이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And installing Jesus. 예수님을 뭐로 앉히셨냐면 as our ruler.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셨죠. This is only the beginning. 이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시작일 뿐입니다. What the Father began to do at Jesus' first coming.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하신 일이죠. He will bring to completion at His second coming.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때, 그리고 실질적인 종말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의 시대로서 종말 시대,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 어느 시점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온 그때부터가 내 과거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월요일, God has spoken to us by His Son.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죠. For the Jews in the first century AD, 그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had not been hear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The last revelation to be expressed in the written word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게 언제냐? Through the prophet Malachi, 말라기. 그리고 언제냐면 and the ministries of Ezra and Nehemiah 4 centuries before. 그러니까 400년 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일하던 그때였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고, 그로부터 400년이 흐를 동안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구약 성경 말라기가 딱 있고 바로 신약 마태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한 장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하는데요. testament, 이것은 그 성경책을 Old Testament 구약,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이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중간사라고 합니다. between the testament라고도 표현하고 the silent years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기회 있을 때 중간사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어떻게 사상이 변해왔고 어떻게 헬라 문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노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잘못된 사상들을 바로 잡아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The Old Testament communicated a true knowledge of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its fuller meaning. 완전한 그 뜻을 아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when the Son arrived on earth.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제공하시냐면 키를 제공하시는데 to understanding the true breadth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데 여러분 to 다음에는 원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로서 to 그 이해를 위한 열쇠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퍼즐 맞춰 보셨잖아요. 근데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박스에 보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이 하나하나가 어떤 그림인지를 여기서 보고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직소 퍼즐의 그 박스의 그림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도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또 더 충만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은 그래도 잘 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이 주인은 허락했어요.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상속, 그의 유산을 우리는 은혜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가 끝나면 진짜 최종적인 종말이 오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통치자로서 앉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이 세상의 멸망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화요일. He is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은 refers to His visible presence,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This presence is often associated with light or radiance. 이 associate, 여러분 이게 뭐와 관련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associate하고 관련해서 결부짓다, 연상하다, 어울리다 이런 단어들도 나왔고요. association, 여러분 연계, 유대, 제휴. 그래서 association 이런 말들 회사들도 많이 쓰고요. 어떤 연합 단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union이라는 말도 쓰고요. association이라는 말도 씁니다.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를 여호와와 같이 얼굴을 보는 사이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이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그냥 영광이 머물렀더라면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반사하는 빛을 보고도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리십니다. 구름으로 가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처럼 보였습니까? 맹렬한 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뭐 구름 타고 오실 거냐?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진짜 구름 타고 올 거라고 믿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그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요,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구름이 우리가 보는 그 구름하고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는 그 솜 같은 그 구름, 단순히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오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시편 4장 6절도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원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대면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쳤죠? 그래서 회복된 관계는 주의 얼굴을 보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는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얼굴,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게 다 지금 같은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뭐를 얻는다는 겁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36편 9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빛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광과 관련돼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모든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어처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볼까요? Just as the sun cannot be perceived except by the radiance of its light.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면 그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God is known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도 알려지신다는 거죠. From our perspective,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the two are one. 그러니까 빛과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하다는 것이죠. Because God's glory is light itself. 하나님의 영광은 빛 자체고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In actual being and character between God and Jesus. actual being, 그러니까 존재나 캐릭터, 그분의 품성이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Just a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light and its radiance. 빛과 광채의 차이가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참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New King James,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Good News, the exact likeness of God's own being. likeness, 똑같다는 거예요.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being. 그러니까 그분 존재 자체, 그분 자체, 또 그분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The point of the metaphor is that there is a perfect correspondence in being. being,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는 에센스, 본질에 있어서 완벽한 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일치.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Note that, note라는 것은 기록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주목하다라는 말이거든요. Note that human beings carry God's image.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는 닮았지만 but not His essence.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데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코레스폰던스라는 말이 상응하다, 대응하다, 일치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통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왕복하다라고 하는 코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통신학교를 뭐라고 하냐면요, Bible Correspondence Schoo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레스폰던스가 우표를 보내면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책이 오고, 그것도 답지를 보내면 또 오고, 그래서 오고 가고 그래서 코레스폰던스 스쿨이라고 뉴욕에서 1940년대에 처음 시작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마고 데이라고 라틴어로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바로 마귀 사탄의 시도였고, 그로부터 대쟁투가 시작됐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언의 시대 소망 6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헷갈리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자, 수요일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인가? 참 헷갈리죠. Hebrews affirms that God created the world through or by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또는 예수님에 의하여, 헬라어는 디아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게 through, by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And that Jesus sustains the world with his powerful word. 그분의 아주 말씀으로 이 월드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계셔요. Some think that Jesus was merely the instrument through whom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사용한 일개 도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This is not possible.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한 교단이 있다면 Jehovah's Witnesses겠죠. 여기 세계 본부인데요. 여기 헤드쿼터라고 안 하고 헤드쿼터스라고 꼭 복수로 씁니다. 그런데 동사는 단수로 받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홀로 하늘을 폈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는데 나 외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셔요. 아니 그러니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 여호와가 꼭 누군지는 분명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히브리서에서, 아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호와이신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그 묘사되어 있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아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이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계속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인간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딱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일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깨어 부어 주를, 여기서 자꾸 주를 퀴리오스, 주, 하나님이 있고 주가 있는데 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하나님 말고 지금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와 하나님을 지금 동등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거에 그치지 않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거든요. 하나님도 시작과 끝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라면 그 아들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거예요.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정도 창조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동등된 여호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시다. 동등된 분이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Father and Son in purpose and activity.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완벽한 perfect agreement가 있어요. 뭐에 있어서? purpose, 뜻과 목적과 activity,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this is part of the mystery of the Trinity. 이게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삼위일체의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겠죠. Jesus created and God created.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but there is only one creator. 그런데 이 두 분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God,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신교를 모노테이즘이라고 하는데요. 한 분, 이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하나로 치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 모노테이즘에 유대교가 있죠. 이거 뭘까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다 우리는 성령도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셋 아니야? 숫자 셋?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숫자 개념 자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1, 2, 3, 4, 5, 6, 7 그래서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10개 세면 많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숫자 개념이 점점 늘었어요. 억도 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 100억, 1000억, 조?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정수에서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반대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도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1, 2, 3, 4, 5, 6, 7하는 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으로 1, 2, 3 그러니까 3이니까 유일시 아니고 다신교다?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신교, 여러분 힌두교 같은 데서 전도하기가 참 힘든 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와 그래? 나도 믿지 뭐. 그런데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되어버렸어요. 유일한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인가? Meanwhile, Hebrews 4:13 shows that Jesus also is judge. 재판관, 심판자라는 겁니다. His authority to rule and judge,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분의 권세는 derives from the fact, 어떤 사실에서 나온 것이냐면 God created all things and sustains the universe.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rule, 다스리시고 judge,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24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에 따라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이고 내가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나는 그 심판 후에는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믿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대하여 아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전 하나가 있는데요, 주전 6세기 시인입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그가 쓴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시를 인용해서 이 성경절에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71페이지입니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다. 그는 공간에서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는 활동을 주관하시는 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고 선언하였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대변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신이 죽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음을 전했고 온갖 수많은 박해와 또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주요 심판주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요일, Today I have begotten you.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낳았다라는 말이 비겟인데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주로 낳다라고 하는 뜻이 비겟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겟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비가 어머니가 낳을 땐 베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이게 생긴다라는 말도 됩니다. Money begets money. 돈이 돈을 낳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사무엘 하 7장에는 다윗이 죽을 것이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씨라는 말이 재미있죠? 예.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왕위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 다음 표현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육신의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그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through this process 이런 과정을 통해서 Davidic king 다윗의 다윗의 후손 왕은 king would become God's protege. 여러분 요거는 불어에서 온 말입니다. 요거는 protege 여기 액센트를 넣어야 되는 protege. 이거는 후배, 제자, 문화생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보호령, 식민지 주민을 뜻하는 말도 되고요. 피보호자, 피후견인 그런 말도 되는데 후계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후계자요 상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would defeat his enemies and give him the nations as his inheritance. 그래서 유산 상속으로 주실 것이다. 네. 자, 여기 보면은요. The begetting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refers to the beginning of Jesus' rule.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Jesus came to take the place of Adam at the head of humanity.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차지하실 것이고 and fulfill the original purpose God had for them.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original purpose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Jesus came to be the righteous ruler God always wanted this world to have.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룰러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뭐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명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이 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육신적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그냥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그대로 있었겠지만 온 인류는 다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준비하셨고 이제는 그 씨앗이 들어있는 열매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었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뭐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원래 생명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치자, 제사장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